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그 본문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하지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유사점이 많고 거의 같은 관점에서 쓰였다고 해서 공감복음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마태는 유대인이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또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도 사도 베드로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칭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였고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누가는 안디옥 출신 헬라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며 그의 직업은 의사였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된 배경도 바로 몸이 약했던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로마 감옥에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1차 로마 투옥 때도 함께 있었고 2차 로마 투옥 때도 마지막까지 바울의 순교 직전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방인의 관점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접근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이방인 누가의 글쓰기 방식은 당시의 헬라식의 글쓰기 방식을 따라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두에 누가복음을 왜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그 쓴 목적이 뭔지 소상히 제시하고 있으면서 차례대로 논리적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기술한 기록물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아마도 당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또 예수님의 그 모친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 리서치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12제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 수집해서 이 복음서를 상세히 근원부터 미루어 차례대로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특히 병든 자, 가난한 자, 또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소외된 여인들,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각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본문도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변두리 시골 나사렛 출신 그런 소녀 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마리아의 그 엘리사벳 방문과 두 번째는 그 엘리사벳이 한 놀라운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가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간 이유가 왜 갔을까요? 이 앞에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당시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지 아직 혼인을 해서 함께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할 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했냐면 1장 35절에 의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징으로 나이가 늙어 이미 수태할 수 없는 그 몸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임신하게 하셨고 6개월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마리아는 인간적인 방법과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의 늙은 부부에게 유일하게 잉태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은 바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들을 가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 정말 맞나? 그래서 빨리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마리아가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짧게 이렇게 성경은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빨리 가야 되는지. 나사렛에서 세례 요한이 사는 그 유다 엔케림까지 가는 거리는 무려 165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거리는 평지가 아니고 골짜기와 산지를 거쳐서 가는 곳입니다. 측면지도 보면 마리아가 사는 나사렛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 요단강을 당시에는 건넜죠. 그래서 베레아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서 한 1000km 정도로 올라서 예루살렘, 유다 지경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처녀 혼자 걸어갔다고 하면 무려 최소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된 그런 거리를 빨리 갔다. 그런 것은 빨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그 표징을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갔던 것이죠. 40절에 보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죠. 그랬더니 임신한 상태의 엘리사벳이 뭐하라고 합니까? 1장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중에 있는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엘리사벳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며 시작하고 4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천사 가브리엘을 만날 때 마리아는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곳에 와서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엘리사벳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아주 나이가 많은 경수가 끊어진 어르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주 나이 어린 10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 마리아에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엘리사벳은 어떻게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한 것과 그 태아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자연 질서 안에서는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죠. 불쑥 찾아온 마리아가 육안상으로는 인재 잉태했기 때문에
네, 아무런 임신의 징조가 안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음성이 들었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그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태중에 있는 요한도, 이 아기 요한도 굉장히 기뻐 반응하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바로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백하는 이 엘리사벳의 고백을 듣는 순간 천사 가브리엘 말이 정말이구나 확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왔지만 정원한 처녀가 당시에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한다고 하면 지금도 그런 하소미 같은 그 친구가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 임신 소식이 들려지면 부모가 얼마나 화들짝 놀라는 그런 소식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그 당시 시대에 그거는 돌에 맞아 죽는 끔찍한 소식임을 마리아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망감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엘리사벳의 성령에 감동된 이 고백으로 모든 두려움을 뚫고 주여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확신하며 이렇게 나아갔던 거죠. 천한 계집종이 유대 역사상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엄청난 대반전의 이야기는 바로 천한 여종 이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바로 4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마리아의 비천한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비천함을 돌보신 결과 뭐라고요?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시대가 거치면 거칠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게 내가 복이 있다 일컬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그렇게 되었죠? 네, 이제 49절부터 55절까지 한번 마리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이 큰일에 대해서 어떻게 찬미하는지 그걸 곰곰이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9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드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의 찬양 내용처럼 비천한 마리아를 돌아보셨듯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메시아를 통해서 억압받고 눌리고 짓밟히며 노마의 그런 제국 하에서 억소리도 못 내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자유자로 하나님께서는 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만하고 권세자들을 하나님은 낮추시고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하시는 것처럼 부자들은 빈손으로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받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신실하게 이렇게 시대마다 이끌어 오셔서 마침내는
비천한 여종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목도하며 엘사벳 집에 이렇게 3개월 동안 머물다가 이제 나사렛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 고백을 묵상하면서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면 그래도 권세가 있고 팔에 힘이 있어 아주 건강하고 땅과 돈이 넉넉히 있는 부자일 때 복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있어서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비천하고 변방에 당시의 왕족들, 당시의 권세가들의 아주 화려한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스펙 좋고 능력 좋고 예쁜 그런 모든 처자들을 다 제껴놓고 비천한 여종에게 찾아가셔서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한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붙어 있는 건 뭘까요?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날마다 저는 성경 한 장씩은 읽어야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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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장 이하로 읽어요 하시는 분이 나머지이신 것 같아요. 붙어 있는 건 부지런히 그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것을 또 행동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주여 비천한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토림도 정확하게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이제 남는 재림,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경건한 우리들에게 왕의 권세로 돌리실 그날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날은 바로 역전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컫는 그날이 도래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고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붙어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컫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여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